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이 생각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좋은 집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좋은 옷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옷이 그렇게 좋은 옷 많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 없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도 되고 안 되면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뜻밖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공기, 이 공기 없으면 사람이 10분도 못 살아 있습니다. 공기 없으면 10분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는 둘째치고 며칠만 햇빛이 안 비치면 다 얼어 죽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울입니다. 거울. 그렇죠? 거울 요즘 돈 1,000원만 해도 다이소 가면 살 수 있는 게 거울인데 사람들은 거울을 크게 신경 안 쓰지만 거울이 없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동차 타고 운전해 가는데 백밀러가 없으면 옆에 차가 누가 오는지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거울이 없다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거울이 있으니까 우리 자주 보니까 내가 좀 외모를 꾸며야 되겠다 이래서 헤어스타일도 만지고 이러는데 거울 자체가 없으면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데 아마 고대에 거울이 없을 때는 태어나서 평생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울 없으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자기 얼굴이 어째 생겼는지 알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서로 신경 안 쓰고 살겠죠. 거울이 없으면 참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울을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울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외모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또 흐트러진 외모를 바로잡게 해주기 위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서로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불쾌하지 않도록 항상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내 몸의 스타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얼굴에 때 같은 게 묻지 않도록 화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립스틱도 깔끔하게 묻어 있도록 넥타이도 바로 잡고 눈곱도 떼고 이 사이에 음식도 빼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 우리 외모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칩니다. 남들이 볼까봐 보기 전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모습입니다. 실상 중요한 것은 우리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귀한 보석으로 몸에 걸고 비싼 옷을 몸에 두르고 이런 외모가 아니라 정말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 온유한 심령, 안정된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를 단장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외모를 가다듬지만 우리가 더 가다듬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잘 단장을 하고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중심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거울 보면서 헤어스타일 조정하고 뭐 젤도 바르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뭐 영양크림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뭐 이 사이 낀 거 빼내고 늘 거울 보고 우리 외모를 그렇게 하는데요. 또 전신 거울 집에 하나씩 놓고 옷을 입고 전신을 보고 내가 맵시가 나나 안 나나 살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내면을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우리 중심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 중심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면적인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은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행을 할 때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맨날 눈만 뜨면 원망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시험하고 뻑하면 원망 불평하다가 또 어떨 때는 간음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어 나갔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원망하지 않나? 나는 불평하지 않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 나는 음행죄에 유혹받고 있지 않나?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그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죽어나간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래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 말하면 과거의 역사잖아요.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니까 과거에 지나간 사건들, 지나간 역사들, 지나간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저희에 당한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세에 우리가 경계를 받게 하려고 광야 이스라엘이 당했던 일들을 성경 민수기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의 거울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원망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음행과 우상숭배 정말 조심해야지 늘 우리의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내면 세계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나는 원망하지 않나, 나는 불평하지 않나,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나, 나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물든 게 없나, 우리를 비추어 보는 그 우리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살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살펴보기만 하고 안 고치면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물건으로 된 이 거울은 보고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내면 세계를 이제 평가해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고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탄식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배워가지고 알고 지식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을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얼굴에 뭐 시커멓게 묻어 있으면 빨리 닦아야 되는데 보기만 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하고 똑같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했죠. 우리는 우리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살펴보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뭐 온갖 더러운 음란한 게 있고 동성애도 있고 참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음란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소돔성을 불태우고 이 소돔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지금은 사해 호수가 되었습니다. 유황불비로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해 호수가 되어서 지금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불의 형벌인데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특별히 음행죄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는 당장에 그렇게 유황불비로 다 썰어버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거울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죄 지으면 망한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죄 지으면 불행해진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울로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를 무찌르고 여리고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거울로 삼는 거죠. 이 타락한 음행과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이 타락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 우리도 가나안의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 거울로 삼으라고. 범죄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시켰는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들에게 물들어서 우상 숭배 음행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고 여리고성 폐허를 폐허 그대로 보존을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요,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데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참 교만한 게 많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게으른 게 많네.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참 비겁한 거 많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참 교활한 사람이었네.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날마다 자기 고칠 것을 찾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거울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도 신경도 안 쓰고 머리 떡이 지고 형편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참 거울을 보고 이제 외모를 단정하게 깔끔하게 해서 누가 봐도 참 유쾌하도록 그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읽고 그냥 좋은 이야기 같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고칠 것을 하나하나 찾고 발견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속에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전부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죠.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또 지나간 사건들, 크게 말하면 역사라고 할 수 있겠고, 좀 좁게 말하면 지나간 사건들, 내 인생에 지나간 사건들 중에 내게 거울이 되는 일들이 많고, 또 주변 사람들이 겪은 사건들이 내게 거울이 되는 게 많고, 또 우리 사회의 뉴스거리들 중에 거울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건들, 크게는 역사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또 양심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양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면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노여하실 텐데, 우리 양심이 그거를 느낍니다. 우리 신앙 양심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노여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살면은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우리 안에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줍니다. 또 상황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을 덜추어서 고쳐 주시려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상황이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죠? 도둑이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비슷한 상황을 딱 만나면 내보고 가는가, 이렇게 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게 이 상황이라는 거울 때문입니다. 상황이라는 거울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된 일을 할 때 나도 저런 잘못을 한 적이 없나, 이렇게 우리를 살피게 만들죠.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데 내 스스로 깨달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상황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니도 이런 거 한번 겪어봐라. 어떤지 겪어보니까 내가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속상하네. 나도 남 속상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진짜 마음 아프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 옛날에 나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했겠네.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해보니까 이렇게 막 울고 싶고 속상하고 화나고 성질나는데, 그러고 보면 나도 남들한테 그런 짓을 좀 했는데
그 사람도 정말 화나고 막 성질나고 했겠네.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덜추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덜추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루지 말고 즉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이라는 거울과 양심이라는 거울로 그들의 죄악을 덜추어내실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즉시 고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고 나서 이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다 사다가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7년이 지나자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농사도 못 짓고 곡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판매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다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가고 또 애굽만 아니라 주변 여러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이 다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갔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 70인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사러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만 양식 사러 돈을 주어 애굽으로 보냅니다. 원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고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데 이제 요셉을 잃었으니 베냐민까지 잃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명의 아들들만 곡식 사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곡식 사러 오는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리고 음하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간첩이다, 감천질하러 왔지? 했더니 아니라고 뭐 간첩 맞구만 했더니 이들이 이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계시는데 우리가 원래 12형제고 한 형제는 사라져 버렸고 지금 11명이 있는데 막내는 집에 아버지랑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믿어줄 줄 알았는데 요셉이 그러면 막내 동생을 진짜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4일 동안 옥에 갇혀있는 동안 이들이 정말 3일이 아마 석 달은커녕 한 3년, 30년 되는 지루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생전 와보지도 않은 애굽에 이들이 양식 사러 왔는데 낯선 나라 타국에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는 거기 와가지고 낯선 곳에서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목이 다 달아나나 이제 우리 인생 끝이가 여기서 우리 다 잡혀 죽거나 옥에 평생 갇혀 있거나 비참한 인생 사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뭐 온갖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들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낯선 땅, 처음 와보는 땅, 애굽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뭐
좌불안석 막 불안하고 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3일 동안 딱 가다 놓고 요셉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너 스파이 맞아, 간첩이야 하고 옥에 탁 가다 놓고 3일 동안 내버려 둡니다. 얼마나 이들이 그 3일이 정말 30년 지나는 것처럼 마음에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3일 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다 갇혀 있지 말고 한 사람만 담보로 잡혀 있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서 양식으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다시 양식 사러 올 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증명을 해라. 그동안 한 명은 잡혀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낫겠나? 다 잡혀 있는 것보다는 한 명 잡혀 있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애굽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통역자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말로 하고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꼴 당하는 게 요셉에게 못된 짓 해서 그렇다. 정말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지 않았느냐. 그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매정하게 우리가 뿌리쳤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지금 치르는 거라고. 우리가 애굽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 이게 다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할 때 모른 척하고 그냥 팔아먹은 그 죄를 지금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겠네. 이렇게 두려웠겠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가 살았겠나 죽었겠나. 아이고 우리가 요셉 그렇게 팔아먹어서 이런 일 당하지. 서로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알아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고 가슴이 북박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가슴이 북박칩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또 자기도 과거에 그런 아픔들 생각도 나고 형들이 이제는 회개한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울고 눈물을 다 닦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시몬 한 사람만 오게 딱 갖다 놓고 돌려보내는데 또 요셉이 약간 장난질을 합니다. 돈을 받고 양식을 자루에다가 넣어주는데 돈도 쑥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죠?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비로소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막 근심이 이제 큽니다. 그죠? 얼마나 근심이 큽니까? 일단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시몬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또 걱정되는 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절대 안 보낼 건데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하니까 또 걱정되고 자루를 열었더니 곡식 말고 돈까지 들어있으니까 왜 돈이 여기에 들어있나. 이거 돈 때문에 우리 다시 가면은 돈 훔쳐갔다고 누명 쓰고 잡히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 돈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왜 돈이 도로 딸려와가지고 나중에 돈 훔쳐갔다고 또 덤탱이 서는 거 아닌가. 지금 시몬 잡혀 있죠.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하죠. 이유도 알 수 없이 돈이 도로 들어 있죠. 막 이러니 막 세 가지 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힘듭니다. 야곱도 너무 마음에 힘듭니다. 예전에 요셉이 잃었는데 시몬까지 잃었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니 이거 뭐 세 명을 다 잃어야 되나. 내가 요셉 잃었는데 시몬 잃고 베냐민까지 잃어야 되나. 참 야곱도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제가 사실 초신자 때는요 좀 신경질도 났습니다. 형들 왔으면 좀 형님 반갑습니다 하고 좀 맞아주지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되나 이런 생각. 초신자 때는 성경에서 요셉이 너무하다. 뭐 요셉이 훌륭하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훌륭한 게 아니고
이 뭐 형들을 갖다가 이렇게 코나로 몰아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시키고 이 너무하지 않냐 이거 막 해도 요셉 이거 너무한 짓이다 막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형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했구나. 앙심을 품고 옛날에 내 울고불고 할 때 나를 애고에 팔았지. 형들도 한번 엿 먹어봐 이러고 한번 골탕 먹어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형들이 똑같은 상황을 동생을 애고에 팔아먹어 버렸는데 적어도 애고에 와가지고 한번 잡혀봐야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깨닫게 되고 그게 깨달아질 때 과거에 우리가 몹쓸 짓을 했구나 동생한테 진짜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형들 교육하려고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야기 듣다가 밖에 나가서 막 울고 막 다시 눈물을 닦고 오는 거 보면 형들을 막 미워가지고 형들 골탕 먹여가지고 속 시원하다 내 못살게 울었던 형들 너도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요셉이 한 게 아니라는 거는 형들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울컥이가 밖에 나가서 막 울고 막 다 닦고 화장 다시 하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형들 만나는 거 볼 때 요셉이 형들을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상황을 통해서 형들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육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을 안 고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 다 똑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애먹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어릴 때 엄마 아빠 애먹였는데 생각나잖아요. 그죠? 저도 결혼해가지고 자식 키우며 살면서 어머니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 나도 똑같이 엄마한테 힘들게 하진 않았나.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힘들 때 우리 어머니도 그때 그래 힘들었겠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철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철 모르는 자식이 부모 속썩일 때 나도 철없이 살았지. 나도 너무 철이 없었지. 뉘우치게 하는 거죠. 내가 베풀어준 호의에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한 거 나도 많았네 생각해 보니까 그거 깨닫게 하려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고얀 놈 이러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 참 배은망덕한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네. 나도 받은 은혜 갚지 않고 떼먹은 거 나도 많네. 아이고 내부터 배은망덕한 거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를 뽑아내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상황이라는 거울,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들이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이라는 거울, 우리 양심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즉시 회개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즉시 회개하는 이게 요셉의 형들의 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물들으면 그는 바보고 나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만 의인인 것처럼 까불어도 어리석은 거고 나쁜 사람 보고 물들어도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원망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나쁜 사람들 보고 나는 안 그렇다고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왜 저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원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나쁜데 물들어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의 잘못을 비춰 보여주시는 거구나. 상황이라는 거울을 내게 비추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상황이라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든지 여러분들은 같은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가 라는 말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걸 보고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시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언제나 내게 이기적으로 치사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내한테 자꾸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만 잘못됐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나는 되게 의인인 척 생각하는 이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그리고 왜 저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놨나 하고 불평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나 잘못된데 물들어 따라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을 비추어 바로잡는 거울로 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는 이유는 저도 하나님이 내게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거, 빨리 뜯어 고쳐야 될 것들 내 스스로 못 고치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내 스스로 내가 했던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는 거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적시적시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황의 거울을 비춰주시는데도 빨리 안 고치고 미적미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이 상황으로 내게 비춰주실 때 미적미적하지 말고 적시 고치는 내가 돼야 되겠다. 우선은 내 자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함께 제가 여러분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 미적되지 말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 내 스스로 그렇게 반성하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나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이 아닐까 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